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좀 난해한 성경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신비하고 또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가리워져 있는 진리를 열어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숨겨져 있는 진리를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환상과 요한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들은 말씀들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환상 가운데 그 환상과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이나 상징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 때문에 한때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런 거죠. 숫자를 문자로 이제 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66이 어떤 문자적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네로 황제, 또 전체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굳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숫자를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 잡혀 있는 요한 사도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냥 드러내놓고 이 사람이 사탄이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교련 시간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련 선생님은 군복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지휘봉을 가지고 다녔어요. 나무로 된. 그래서 학생들이 좀 흐트러지고 잘못하면 그거를 그렇게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장 교련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안 맞아본 학생이 없는 거죠. 그 선생님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게 이제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독사였습니다. 독사.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나타나면 야, 독사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죠. 그 독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를 일컫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하잖아요. 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자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은 참 나쁜 것이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성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나쁜 것을 쭉 설명을 해요. 폭탄이 터지면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는다든지, 무슨 핵이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된다든지, 막 지구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수치를 위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성의 그 호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가 담긴 영상, 또 뭐 전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막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계시록에 그런 상징과 또 그런 이 환상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지역을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황제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다 황제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황제상에게 절을 하겠습니다.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시저는 주님이시다. 황제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탄의 세력들,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인들,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고 용기를 얻고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오늘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알파다, 하나님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의 뜻, 그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불의가 승리하겠습니까? 악인들이 승리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도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이 로마였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뭐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또 산채로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온몸이 찢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혹한 현실에서 성도들이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역사의 주권자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득세하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현상적으로는 악한 권세들이 힘을 떨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권세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럽니다. 히스라고 하는 것은 그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분 그런 뜻이에요. 스토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향해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힘든 일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려움이 당할 때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계속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오니까 어느 날 더 이상 이분에게 해줄 위로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 보고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자고 성경책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자고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을 자 창세기 1장 1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알파죠. 이것은 처음이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계시록 한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인사하고 이게 2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제 그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의 삶도 주관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어려울 때 힘든 일이 만나면 이 두 절을 보시라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 20절 말씀을 보라고 그걸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겨내셔라.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알파다, 내가
오메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격려이며 응원입니다. 오늘 역사가 비록 불의와 모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 뒷부분인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장차 올 자요 앞으로도 오실 뭐예요?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냐면 이 모든 이 세상, 이 역사는 나의 삶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을 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무슨 막 혼내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역사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섭리 신앙을 가장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한 목적을 두셨고 이 목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만 보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라서 나이가 먹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좀 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하면 왠지 어려울 것 같고 또 무슨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 바울이 하나님 역사에 대한 바울의 믿음, 또 바울의 기대, 바울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만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 성공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도 경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현재의 상황,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힘들더라도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초조할 것이 없습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도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조건이라도 상황이 꼬여가는 것만 같아도 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마침내는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선한 결말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자이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한 그림이라든지 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자이크 한 조각을 가지고는, 몇 조각을 가지고는 그 그림을,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서로 작용하고 어우러져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작이 존재합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존재합니다. 종말이 존재해요. 이 종말이 오메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메가, 즉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는데, 이게 종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끝, 마지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종말은 마지막, 그 뜻도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최종 목적의 완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종 목적의 완성. 이게 누구의 최종 목적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 그것은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무엇이에요?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승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종말을 믿는 자들에게 이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나이가 아주 연로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내일 곧 죽을 수도 있는,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때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또 빌립보 교인들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근데 그 착한 일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바울은 지금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일평생 고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확신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앞으로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이미 이게 결과가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결정이 됐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기는 거죠. 이 최후 승리는 이미 결론 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밤늦게 무슨 그 축구 뭐 경기 같은 거를 중계해 주잖아요. 해외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데 이게 전반전에 뭐 2대0이가 그렇게 지고 있어요. 그게 밤 저녁도 늦고 저녁도 늦은 시간이고 또 새벽기도에 가야 하니까 뭔가 이기고 있으면 막 신나서 볼 텐데 그러면 그렇지 또 좁구나. 그리고 야 자자. 그리고 그냥 새벽기도나 잘 가야지. 그리고 잤어요. 자서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3대1로 역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결과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봤던 경기, 내 후반전부터 안 봤는데 후반전을 다시 봐야지. 그랬더니 뭐 막 다시 2골 넣고 극장골이라고 하잖아요. 언저리 타임에 또 한 골 넣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방송을 다시 볼 때 이미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겼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머지 중계 방송을 보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지.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지만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 결과 알고 있잖아. 역전하는 거. 그러니까 야, 언제 어떻게 골을 넣지? 언제 어떻게 역전하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뭔가 내가 막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끝은, 이 선한 싸움의 끝은 반드시 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어리석은 거죠. 아니 중간에 그냥 이 패배를 선언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겨놓고 이미 결과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자,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와 최후의 승리를 확신했고 그날의 기쁨 우리의 날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십니다. 특히 어떤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입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죽은 사람같이 됐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손을 얹고, 이 손이 주님의 손, 주님의 오른손을 얹고, 이 주님의 오른손 어떤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 권능의 손.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네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지만 아니야. 내가 권능의 팔로 너를 붙잡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역사의 주인은 나야. 이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그러니 겁먹을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이 힘이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아무리 큰 시험이 올지라도,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